샬롬, 평안하십니까? 사무엘하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이 양을 치고 살던 어린 소년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은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이러거든요. 나이 30이 됐을 때입니다. 어린 소년 때 왕이 된다는 언약을 받았지만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언약하고는 정반대 상황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위심할래야 위심할 수 없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빛이 들어올지 모르는 캄캄한 터널과도 같은 길을 오랫동안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내 인생에 결코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럴 때 좌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기다림과 고독의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신당하기도 하고 오해받고 억울한 눈물로 흘려가면서 그리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런 성숙이 없으면 하나님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에 맞춘 신앙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성공을 이루게 되면요,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져서 더 큰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두어서 성숙함을 먼저 이룬 후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일을 이루는 것만 목적을 두지 내가 잘해야 한다는 사실은 참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구원은 신분이 바뀐 것이지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 인격이 완성된 게 아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우리는 새 생명, 즉 신앙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들을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자신이 완성된 줄 착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로 나는 왜 예수를 믿고도 이 모양 이 꼴밖에 되지 않을까 하고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죠. 누구라도 구원 이후에는 신앙이 자람과 동시에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열심을 내봐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간둘라 그래도 간두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는 결코 그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아무렇게나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만들 때 그 도장을 파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무 상자 안에 도장을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꽉 끼워 놓는 거죠. 그리고는 필요한 것을 여기저기 깎아내가지고 도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훈련을 하시기 전에 환경을 통해서 꼼짝 못하게 하시죠. 답답합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이런 답답함과 인내 가운데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를 새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자라남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죽은 것의 차이는요, 생명이 없는 것은 만물의 모든 조건이 다 썩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고요, 해가 나면 해 때문에 말라서 터집니다. 그런데 생명이 살아있는 나무는 비가 오면 비 때문에 자라고요,
해가 오면 해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아픔이 와도 그 속에서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자라게 된 장성함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뭐예요? 5살이냐 30살이냐는 나이 차이예요?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아이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40이 넘었어도요, 나밖에 모르고 있으면 그거 어린애입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남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나중에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성품은 마태복음 5장 39절과 49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옷 주고 뺨 대주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용납하라는 거죠. 어이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훈련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똑같이 어린아이 수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요, 양보하고 정직하게 살면 남이 알아주고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깔보고 조롱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깔본다는 것과 근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 중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세상이 깔보는 게 두렵고 조금 손해보는 게 싫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살겠어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웃들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형제를 얼마큼 용납하느냐, 이게 바로 성숙의 정도예요. 신앙의 능력이고요. 이 포용에 차이를 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원래가 억지를 부리고 어이가 없는 곳이에요. 세상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 박아버린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몰라서 그렇다고 용납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을 못 박았던 세상이 지금은 개가천선해가지고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세상을 용납할 수 없으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게 되죠. 그때 쓰임받은 것이 요셉의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그의 용납함입니까? 여러분요, 요셉이 쓰임받은 것은 그의 용납함과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의 위로움은요,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마땅히 가져야 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세상을 용납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요, 우리의 이웃을 또 형제들을 용납하는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